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품이 있다 하는 것 뉴스를 아마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깜짝 같아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구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도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신자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문가이신 주님만이 구별하실 수가 있을 만큼 깜짝 같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배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배기 신앙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반짝인다고 모든 것이 금이 아닌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모든 사람이 신자는 아닙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냥 주님을 쫓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주의하고 예수님의 복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혀 구별하고 분별도 못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님 말씀 드리면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고 좋은 말씀 하시니까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중간에 더 좋은 길,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갈아타려고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의심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신자라고 다 신자가 아니고 제자라고 다 진짜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하고 비유하셨고, 또 염소와 양이 함께 뛰어논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다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했다는 말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 말씀 실천이 없습니다. 말씀 순종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놀아야겠습니다. 여가를 좀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이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하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안 나가는 성도들. 진짜 여기 성도라고 붙여야 되는가? 가나안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꼭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말씀도 순종할 필요가 없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내가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정말 진짜 믿음일까요? 진짜 신자일까요?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회개고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신앙 고백도 하고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헌금도 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안에도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 굉장히 경건하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가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권능을 주십니다. 이 70명의 제자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순복하더이다. 그런데 이 70명 가운데 가짜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에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고 싶어 하는가? 누가 압니까? 내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짜입니다. 가짜.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49절에 말씀하고 있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집을 짓고 계십니까 지금?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축을 몰라도 이 집이 제대로
높이 세워주려고 한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하는 것쯤은 잘 알고 있죠.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고 있습니다. 높이 세우려고 한다면 더 깊이 파서 기초공사에 공을 들여야 한다 하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퇴근길 우리 길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상품 백화점. 지상 5층, 지하 3층,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폭삭 무너졌습니다. 502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매몰되고 생명을 잃는 아주 끔찍한 상식 밖에 일어나서는 안 될 그와 같은 건축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백화점은요, 준공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새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죠. 원인은 부실공사였습니다. 기존 설계보다 25% 기둥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왜 부실공사를 했을까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니까, 공기가 많아지니까, 길어지니까, 희생이 들고 대가 지불해야 되고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든든하게 높이 세우려고 한다면 그만큼 깊이 파서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귀찮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대가 지불이 많다고 빨리빨리 지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탐욕 때문에 기초를 제대로 만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드러납니까? 위기 때가 다가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기초로 지금 집을 짓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인생은 두 가지 기초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힘이 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깊이 파야 합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서 그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야 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쉽습니다. 빠릅니다. 뭔가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세상 방식이거든요. 뭔가 인생이 팍팍 열리는 것 같아요. 여유를 즐기시기도 하고 여가를 보내기도 하고 세상에 낙도 있고 맛이 있어요. 맛이. 그렇게 인생이 잘 지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인생 최대의 위기가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요, 한순간에 폭삭하고 내려앉아 버립니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탕류는 인생에 부딪혀오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인생은요, 갑자기 찾아온 시험과 시련 앞에 그냥 맥도 추지 못하고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죠. 영원한 최후의 심판 앞에 완전히 영혼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초로 쌓으십시오. 인생 기초를 부지런히 쌓으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희생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되는 인생,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인생, 최후의 심판도 견뎌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애를 쓰는 그 노력이 무엇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47절, 48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일단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들려야 됩니다.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실천을 하겠습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하겠습니까? 말씀이요,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탁 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전혀 들리고 있지 않다면 인생 기초 완전히 부실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성령님, 제 마음을 깨우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 공사예요. 기초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은 여기서 끝나죠. 말씀이 탁 하고 내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먹고 맙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 올 때까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말씀을 서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어디에 교회가 있는가라고 말할 때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각 사람이 서로 상합함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건물에 비유하셨죠. 교회를,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상합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목장이 모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전혀 목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혀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없다면요, 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보십시오. 원래 한국 교회에 서로 성도가 교통하고 서로 은사를 서로 세워주는 그 모임 자체가 거의 와해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와도 별 문제, 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별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공동체 없이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울부짖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없어도 내 삶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목장이 6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어요. 만약에 제대로 우리 목장을 해왔다면 지금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속히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속히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모일 수 없지만 카톡이라도 사용하셔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한 주 동안 씨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십시오.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함께 이 산미를 조심해야 되니까 밀집된 지역에 모일 수 없지만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일 수 있다면 모여서 어떻게 좀 삶을 나눌까,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요, 기초부실공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생 기초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해오셨죠.
오늘 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요,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고 예배당 문 나서는 순간 잊어먹었다면 무슨 말씀 들었지 하고 아마 생각이 안 나실 것입니다.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째,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그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복이 있다 하셨죠. 그것이 인생 기초 닦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볼 때 피하지 마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여 주여 하다가도 그냥 주님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모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실천을, 작은 포기를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되지 않거든요. 작은 포기부터 한번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삼공부할 때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신 이수관 목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휴스턴의 LG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휴스턴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검도광이셨어요. 검도를 하면 이 땀에 쫙 젖어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올 때 그 기분은 뭐 천국에 있는 것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매일 그분은 검도하러 다니셨대요. 근데 휴스턴에 갔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검도장이 없는 겁니다. 몇 주를 이리 검색하고 저리 수소문해가지고 검도장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한 2시간 차로 가야 될 거리에 검도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언제? 금요일 7시. 근데 그 시간은요, 목장이 모이는 시간하고 딱 겹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목장을 째고 검도장에 가셨어요. 몇 달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검도를 하고 땀에 젖어서 다 그 샤워를 하고 나올 때 그 기분은 천국과 다름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찜찜하니까 검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장이 마지막 끝날 때쯤 되어서 딱 이제 목장 모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눈도장만 찍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주님께서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하는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검도를 눈물을 흘리며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는 것을 택한 것이죠. 작은 포기입니다. 작은 포기. 이 작은 포기가 훈련되니까 큰 포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자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휴스턴 서울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작은 포기가 훈련이 되면요, 시험이 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 주머니에 얼마를 푼돈이에요, 푼돈. 표시나기 때문에 거금을 갖다 이마에 포켓하지 못합니다. 푼돈 이마에 포켓한 거예요. 이 작은 포기가 안 된 거죠. 포기라니까 좀 이상한데 이 작은 유혹을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인생이. 작은 포기를 훈련하십시오. 두 번째 제자도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이죠. 원수 사랑하는 거. 원수 같은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나에게 축복하면 나도 축복으로 대해주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내가 욕해버리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도 악으로 갚아주고.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이 후련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생 살면 모래 위에 인생 짓는 거예요. 언제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판이 납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 주변에 원수 만들어 놨는데 누가 나를 돕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돕거든요. 복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복의 통로를. 다 원수 만들어 놨는데 누가 나를 돕습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선을 심은 데 선이 나오고 악을 심은 데 악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선으로 심으세요. 힘들지요. 기초공사니까. 사울왕 다윗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을 누가 장악합니까? 악력이 장악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엉뚱한 판단 내려서 국력 낭비하고 엉뚱한 데 에너지 쏟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무너져 내리고 말죠.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셋째 제자도의 말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죠. 자, 바리새인 하면, 바리새주의 하면 탁 하고 나와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죠? 자기 스스로에게 의를 준 것이죠.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자기 성취로, 자기 성공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의로 인생을 지으면요, 정말 대단해 보여요. 화려해 보입니다. 다 남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것 같고, 남이 다 나를 봐주는 것 같고,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인생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당장은 화려하고 당장은 기분 좋고 당장은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자기 의가 낳는 열매가 뭡니까? 교만이거든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근데 교만은 뭐의 선봉입니까? 패망의 선봉이죠.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안에 들보를 못 봅니다. 내로남불합니다.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들보를 모르니까 개혁되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안으로부터 썩어서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겉은 멸정한데 안으로부터 썩어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벨론 왕 벨살살이죠. 바사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에 딱 들어앉아서 이 천의 요새거든요. 강 중앙에 있기 때문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술판을 벌립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나와서 포도주를 따라서 독주를 따라서 마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와도 나는 안 무너져.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 나는 망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회벽에다가 메네 데갈 우바르신 하고 글자를 적습니다. 달아보아서 네가 미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참고 또 참았지만 드디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 순간 밖에서 포위하고 있던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성으로 통하는 수로를 발견합니다. 그 손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는 전투병을 그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무혈 입성이었어요. 다 술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날 밤 벨사살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성도님들, 주의 제자도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주님 때문에 울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주님 때문에 가난해져야 된다면 그것을 택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이 지불되지만 인생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사랑으로, 선으로 반응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보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답답합니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러나 인생 기초 쌓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피공로로 인생을 세워보십시오. 남이 대우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는 것 상관하지 마세요. 주의 피공로로만 인생을 세우면요,
그런 위기 앞에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기초를 잘 닦으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복주는 그와 같은 삶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